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참선 입문반이 9월 4일 개강합니다. 참선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참선 입문반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평상심. 좀 더 진심직설해서 이제 그거 끝날 때쯤 됐죠. 15 이제 한 책 더 남았고, 묻기를 평상심의 마음은, 평상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평상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조스님께서 우리는 이제 성인의 법문을 항상 가까이 해야 이제 본을 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그린다잖아요. 성인의 법문을 자주 가까이 해야 본을 가지고 이렇게 고양이를 그려 나가듯이 처음부터 본 없이 그릴 수는 없잖아, 우리가. 성인의 법문을 항상 의지하면 공부하기가 아주 쉬우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성인의 법문이 그냥 하신 말씀들이 아니라 전부 깨달은 그 입장에서 설해놓은 일상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문제거든요. 우리는 일상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법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업식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 자기 깜냥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좋은 아주 법문들을 의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하기가. 근데도 이제 그건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치부해버리고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공부가 잘 안 되고 자기 체험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죠. 공부의 단계가 원래 신이잖아. 믿음이 신해행정할 때 신. 성인의 법문을 믿는 겁니다. 100% 이해는 못하지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다 자기가 깨달아야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안다 해도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 해도 사실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성인의 마음이거든요. 자기 마음 가운데 성인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소리지. 근데 현재 의식은 못 쫓아가니까 아직 안다 해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럴 뿐이니까. 근데 그것이 성인의 법문 속에 자기 마음에서 나온 성인의 법문이지, 딴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성인의 법문이 이렇게 둘이 아닌 거든 자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법기 그랬잖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근데 자기하고 법이 같은 거야, 알고 보면. 자기 속에서 법이 나왔으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법문이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거지. 묻기를 평상심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나는 답하였다. 여기서 이제 나는 보조 스님이시겠죠. 근데 이 보조 스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보조 스님이시다. 이걸 이제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보조 스님이셔. 보조 스님이 어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오고 간 적이 없어. 오고 간 것이 있다면 뭐 범부들이지. 성인은 오고 간 바가 없잖아. 불생불멸, 불거불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지 뭐. 그래야 성인이지. 그렇지 않아도 성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중생 소견으로 보니까, 그래서 보조스님 따로 보고 부처님 따로 보고 자기 따로 보고 전부 따로 보니까 깨달을 일이 요원한 일이지.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뭐. 그 말씀을 안 믿잖아. 말씀은 끝없이 불이법, 연기법,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끝없는 법문이지. 그거 말고 한 얘기 있습니까? 연기법을 얘기하셨고 여러분이 체험해서 깨달아 체험하는 것도 불이법, 연기법을 깨닫는 거지 뭐 별다른 걸 깨닫나? 이미 완전하게 드러나 있어. 법문은 감춰진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드러나 있다. 그래서 스승의 진주목, 사권은 없다. 스승사자, 주목권자. 스승만 가지고 있는 나만 이렇게 아는 거. 이런 건 없다는 소리야. 완전히 오픈돼 있어. 조금 더 감춰진 게 없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믿어 들어가야 체험하거든.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 해, 행정, 이런 이제 화엄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각 이렇게 쭉 단계가 시설되어 있지만 중생들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니까 단계를 시설해 놨지. 법이 단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떤 중생도 다 벗어날 수 있는 도리를 설하기 위해서 단계 없는 단계를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거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고 쫓아가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깨닫게 되고 성불하게 되고 그러지. 거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답하였다. 사람마다 모두 한 점에 신령한 밝음을 갖추고 있다. 신령스러운 밝음 다 갖추고 있다. 그것은 맑고 고요하기가 허공과 같아 일체체에 두루한다. 자기 마음입니다. 참마음. 사람마다 모두 이게 신령스러운 밝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맑고 고요하기가 허공과 같다 이거야. 일체체. 근데 이게 두루한다. 일체. 어느 부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가 본래 두루한 거다. 두루한다.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방편으로 이것을 이성이라고 얘기하고, 이성. 행식. 마음의 작용이지. 행식에 대해서는 방편으로 진심, 참마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한 거야. 보조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속적인 방편에 대해서는 이성이라, 세속에서는 이걸 이성이라고 부르고, 행식, 마음작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참마음, 진심이라고 부른다. 이랬거든. 털끝만큼도 분별은 없으나, 털끝만큼도 분별이 없으나 인연을 만나면 어둡지 않고, 분별이 없지만 인연을 만나면 밝고 밝게 비춘다 이 소리지. 어둡지 않고. 그러니까 벌써 오면 알잖아. 딱 보면 알고 들으면 알고 누군지 알잖아요. 자식이 오면 부모 노릇여요 하게 하고 부모를 만나면 자식 노릇여요 하게 하잖아. 그게 똑똑한 거야. 그렇게. 털끝만큼도 분별이 없으나 인연을 만나면 어둡지 않고
근데 중생들은 여기 이제 분별이 많지. 분별이 많으니까 인연을 만나면 여여하게 어둡지 않지만 분별을, 취착을 하는 거야. 애착, 취착을 하는 거지. 싫어하고 좋아하고 오호가 생기고. 근데 그 자리는 털끝만큼도 분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연을 만나면 어둡지 않고, 분별이 없다고 해서 어두워서 뭘 모르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분별이 없지만 어둡잖아. 똥된장을 구분할 줄 몰라요. 근데 도인들은 분별이 없지만 다 옳은 똥된장을 구분할 줄 아는 거지. 분별이 없기는 어린애나 도인들이나 똑같지.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근데 다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다 아는 거야. 옛날에 우리 스님이 그러더라고. 어디 외국에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물건을 사는데 스님들이 이제 골라준다는 것이 회색으로 고르는 거야. 회색. 스님이니까 회색이잖아 이게. 회색으로 해서 싹 손지갑을 골라주니까 내가 이것까지 이런 색으로 하랴? 하고 탁 던져보고는 빨간색으로 착 잡죠. 그래서 딱 들더라고. 거기서 가르치는 거야. 응? 내가 스님이니까 당연하게 회색으로 이렇게, 회색 있잖아. 손지갑, 지갑 팔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드리는데, 이걸 하시라고 이렇게 주니까, 내가 이것까지 이 색깔로 하랴? 하고 탁 던져버리고는 빨간색 지갑을 착 잡아가지고 이걸로 할 거다. 뭘 가르치는 시는가? 실감나게 가르치는 거예요. 생생하죠, 좀. 도라는 게 뭐냐 이거지. 털끝만큼도 분별이 없으나 어둡지 않은 거야. 고정관념이 없는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씩 보면서 주변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저게 우리는 도라는 것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도를 생각하잖아. 이런 것이 도고 이런 것이 도고. 근데 그걸 깨버리는 거야, 순간.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행실이 우리가 이제 도라는 게 뭐냐 이게 일상이 우리 삶이 도야. 그냥 도 아닌 게 그럼 도가 회색에 있나? 도가 빨간 것에는 없을까? 도라는 것은 두루 그냥 비추는 거지. 광명이 두루 빨간색에만 안 비추나? 광명이? 회색에만 비춰? 평등하게 비추는 거예요. 두루 평등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털끝만큼도 분별은 없으나 인연을 만나면 어둡지 않아. 어둡지 않고 인연 따라 작용하는 거지. 한 생각도 취하고 버림이 없으나 한 생각도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으나 사물에 접촉함에 두루하고 사물에 접촉하는데 두루 비추는 거예요. 광명이 똥이라고 해서 더러워서 안 비춰지나? 광명이? 더러운 똥도 비추고 아름다운 꽃도 비추고 평등하게 비추는 거야. 꽃만 옳고 똥은 싫어? 다 오라. 똥은 똥이 곧 꽃이에요. 똥이 없으면 어떻게 꽃이 피어? 근데 광명이 두루 비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옳다는 거지. 다 밝다는 것이고 다 진리답다 이거지. 성스러움 속에만 있나? 도가? 속스러움 속에는 없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런 것을. 여름이니까 더운 거고 가을이니까 이제 밤에 좀 서늘해졌고 그게 있는 그대로 다 옳은 거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면 되지. 그래서 사물에 접촉함에 두루하고 온갖 경계를 따라 쫓아가지 않는다. 온갖 경계 물들지 않는다. 쫓아간다는 것은 물든다는 거지. 물들지 않는다. 온갖 경계를 따라 쫓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광명이 똥에
똥을 비춘다 해서 똥에 더러움에 물들기를 하나, 아름다운 꽃을 비춘다 해서 아름다운 꽃에 물들기를 하나. 본래 청정하잖아. 본자 청정. 본래 스스로 청정한 그거야. 조금도 물들지 않습니다. 본래 그게 공부해서 물든 게 아니라 본래 물들지 않는 거야. 그걸 깨닫는 거지. 본래 물들 수 없는 겁니다. 혼자 청정이라 이 소리지. 그래서 온갖 경계, 사물에 접촉함에 두루하고 온갖 경계를 따라 쫓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네. 비록 흐름을 따라 미묘함을 얻더라도, 흐름을 따라 미묘함을 얻더라도, 미묘하다는 것은 다 그 속에 진리가 다 있는 거예요. 다 진리가 없는 곳이 없어요. 악마 같은 마음에는 진리가 없을까? 독사 같은 마음에는 거기는 진리가 없어. 미묘함이 없을까? 그 속에도 다 있는 거예요. 성스러운 마음에만 미묘함이 있을까? 이렇게 흐름을 따라, 그러니까 다가오는 경계를 따라서 미묘함을 얻더라도, 비록 흐름을 따라 미묘함을 얻더라도 경계가 흘러 들어오잖아. 끝없이 이놈이 왔다 저놈이 왔다 이것이 드러났다 저기 드러났다 그냥 계속 흘러가지요. 얻더라도 당처, 그곳 바로 그 자리 당처를 여의지 않는다. 이게 당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진리를 얘기해도 돼요. 진리를 떠나지 않았다. 다 옳다. 다 진이다. 참마음을 여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않고 항상 고요하니, 항상 고요해. 찾는다면 그대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찾는다면 벌써 그대는 이미 어긋났다 이거야. 이미 항상 같이 하고 있는데 뭘 찾아? 그냥 믿어. 그래서 믿으라는 소리야. 그렇게 믿어야 깨닫거든. 체험하거든. 그렇게 믿어져야 체험이 되지. 벌써 찾는다고 하면 그때는 보지 못한다. 그 찾는 놈은 또 누구냐 이거지. 이것이 바로 참마음이다. 이러거든. 이것이 진심이다. 참마음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얘기해놨는데도 모른다면 누굴 탓하지? 참마음의 보통 이제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하다고 그러잖아. 공적. 참마음의 본체는 공적, 텅 비어 고요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야. 맑고 고요하기가 허공과 같다 했잖아. 그래서 맑고 고요하기가 허공과 같다. 텅 비어 고요한 자리가 비일공, 텅 비어, 즉 고요한 것이. 이게 참마음의 본체지. 그럼 참마음의 당체라는 것은 참마음의 모습. 그러니까 진리의 그 모습은 뭐냐? 진리는 뭐냐? 밝고 밝게 빛난다 했거든. 이거는 이제 다른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보조 스님이 하신 말씀이나. 참마음의 당체는 밝고 밝게 빛난다. 참마음이라는 것이 그 본체는 모습이 없으니까 텅 비어 고요한 것은 모습이 없잖아. 근데 모습으로 드러날 때, 당체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거든요. 밝고 밝게 빛난다고 했잖아. 공부에 단계 없는 단계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쉬고 놓는 것을 공부를 먼저 텅 비어 고요한 자리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은 놓고 가면은 그 자리가 밝아져. 밝음이 드러나잖아. 모든 분별이 다 쉬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밝고 밝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래서 참마음의 당체는 밝고 밝게 빛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신령한 밝음이 갖추어 있다고 했거든.
일체에 두루 한다고 했잖아. 혹은 같아 일체에 두루 한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에 대해서는 이성이라고 이름하고 마음 작용에서 대해서는 참마음, 진심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해놨잖아요. 그것은 털끝만큼의 분별도 없으나 인연을 만나면 어둡지 않다. 마치 마음 거울이 청정해서 깨끗 다 휘어지면은 분별을 쉬게 되면 만상이 오는 대로 비추어 이렇게 드러난다 이 소리야. 만상이 오는 대로 그대로 비춘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세히 알잖아. 깨달아야만 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다 이거야. 지금도. 근데 거기에 분별이 들어가 붙으니까 그 분별이 이제 거울에 때가 이렇게 끼면 왜곡되잖아. 왜곡되게 비추니까 비추기는 비추는데 정확하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왜곡되게 비추니까 왜곡되게 아는 거지. 비추는 것은 뭐 성인이라고 해서 안 비추고 우리 중생들은 안 비추는 게 아니라 다 비추죠. 비추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그 분별을 다 놓고 비추는 거하고 그냥 그게 분별이 있는 속에서 비추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다 갈라지지.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모르니까. 그래서 정견, 바른 안목이 서지 못해요. 정견, 바른 눈, 바른 안목, 이제 정견이 서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견해를 이제 임재 스님은 진정견해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참다운 바른견해. 참다운 바른견해가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우리 수행자지. 참다운 바른견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참다운 바른견해를 구해라. 이거는 이제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리는 같은 소리죠. 참다운 바른견해가 지혜니까. 지혜가 있어야 바른견해가 서잖아요. 근데 바른견해가 하루아침에 서는 것은 아니니까. 성인의 법문을 자주 가까이 해야 참다운 바른견해가 서거든. 서야 참다운 바른견해가 얻어지거든. 얻어지면은 이제 깨달았다는 소리지. 믿어야 깨닫는다는 소리잖아. 성인의 법문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을 신자잖아. 신. 그 다음에 거기서 깨달아지면 알아지는 거지. 아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게 믿음의 하나의 모습이지. 근데 좀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고 들어가는 거하고 또 알아서 믿어진 거하고. 그래서 견성자리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조록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도 있어. 성문은 소리를 들음으로써 견성하고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그랬거든.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했죠. 여태까지 한 얘기를 그냥 반복이 알고 보면 근데 조금 다르게 하니까 다른 맛이 있잖아. 성문이라는 것은 소리성자들을 묻죠.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듣고 공부하는 사람을 성문이라고 하잖아요. 성문. 우리들 여러분들 믿음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성인의 법문을 자주 듣고 믿어 들어가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 다 알지 못하지만 그냥 성인이 말씀하셨으니까 옳겠거니 하고 믿어 들어가는 거지. 그럼 믿음의 단계거든. 그리고 나면은 이게 믿어 들어가는 것도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보는 것만 견성인 줄 알았는데 마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의 단계에서 견성한다고 그러거든. 성모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견성하고 그랬거든요. 소리를 듣고서 견성하는 거야. 이 화엄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화엄에 보면은 십심만심이면은 믿음이 완전하면 십주초주에 들어간다 했거든요. 십심만심이면 십주초주 자리가 견성 자리거든. 눈으로 견성한 자리야. 그래서 초발심주거든, 거기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냥. 초발심 주잖아. 십주초주 자리가. 근데 그 자리가 변정각, 완전히 깨달은 자리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얘기거든요. 완전히 다르지 않은지 안 다른지는 여러분이 견성해 보면 알아. 그 자리가 다른 것인지 안 다른 것인지. 스스로 해보면 알겠지 뭐. 성인의 법문을 일단은 믿어야지. 그러니까 믿으라는 소리야. 그래야 견성하게 되거든. 근데 믿음에서 십신 성불도 있거든요. 하면서. 믿음의 그 지위에서 완전히 성불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정각 자리에. 경에 정거가 있거든. 7세 용녀가 십신 성불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모는 소리를 듣고 들음으로써 견성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소리지. 그게 마조 스님이 그냥 막 말했지만 그게 이치에 맞아. 교리에도 맞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성 자리를 맨날 눈으로 보살은, 근데 성모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견성하고 보살은 눈으로 견성한다 그랬거든. 눈으로도 견성하지. 근데 믿음이 완전해져야 사실은 눈으로 견성하거든. 이런 부분이 이제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소리를 들음으로써 견성을 해야 거기서 성불도 할 수 있어. 7세 용녀가 성불 하듯이. 십신 성불이거든. 믿음의 단계에서 완전한 성불을 이룬 거예요. 그건 사람의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 없는 단계를 시설해 놨거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이렇게 쭉 단계를 시설해 놨잖아요. 사람이 근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다 법문의 시설, 법의 문이죠. 법의 문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가 나오잖아. 그게 법문이야. 그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법문이란 것은. 그래서 문문을 쓴 거예요. 보통 생각할 때는 그럴문을 쓸 것 같죠. 근데 그럴문이 아니에요. 열고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열고 들어가면은 그 세계가 펼쳐져서 그 세계를 맛을 보잖아. 그 세계를 체험하는 거고. 근데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소리야. 고정되게 이거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2단계, 그 다음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곧바로 그냥 성불할 사람도 있고 칠세용녀처럼 믿음의 단계에서 완전한 성불을 이룬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십주 법문에 들어가야 되거든. 또 그 다음에 십행 법문에 들어가야 되고. 나는 전생에 닦은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 계속. 행자 때 처음 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몇 년이야? 지금 40년도 넘었잖아? 40년 됐나? 이게 전생에 공부를 좀 안 했다는 소리지. 아이, 7세 용녀처럼 믿음에 담겨서 그냥 성불한 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래서 어함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 10주 초주에서도 등무생법인이거든. 생사가 없는 법을 인했다, 깨달았다는 소리지. 등무생법인, 얻었다 이게 소리지. 똑같은 무생법은 등무생법인인데 생사 없는 법. 생사 없는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 무생법이. 생이 없으니까 생하면 벌써 사가 붙거든. 갖추어서 얘기하면 생로병사입니다. 무생로병사지. 그게 진리의 모습이거든. 생사가 없는 거야, 원래. 원래가 없어. 근데 계속 생사를 보잖아. 생사라는 게 너다, 나다, 옳다, 그러다. 이게 다 생사거든. 잘났다, 못났다. 선이다, 악이다. 범부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게 생사거든. 생사라는 게 뭐 별다른 건가? 이게 생사야. 그거. 끝없이 생사를 보잖아요. 근데 그때 생사가 없는 법을 체험해서 알았다 하더라도 눈으로 봤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생사를 보잖아. 그거 어떻게 된 속이지?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요. 여기서 여기 나온다고 하면 어록에 다. 안바라는 여자가 문수보살에게 묻기를, 여기 어디에 나올 거야 아마. 안바라는 여자가 문수보살에 묻기를, 내가 분명히 생사가 없는 것을, 생사가 아닌 것을 알았사온데 왜 지금 생사에 끌려다닙니까? 하고 묻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문수보살이. 네가 아직 공부가 완전히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업식을 다 녹여서 공부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생사가 없는 것을 등무생법인을 얻었으면 완전하게 성정각,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하고 둘이 아니게 넘어간 사람도 있잖아. 부처님처럼, 서가모니 부처님. 견성하고 곧바로 성불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도솔천에서 십바라미를 수행을 했거든. 수 없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견성하자마자 성불하신 거지. 그 전의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자기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 그냥 공부해 나가는 거지. 근데 다 시설 잘 해놨잖아.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가. 아주 뭐 얼마나 잘 시설되어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갈등 일으킬 필요도 없다고. 근데 공부하다가 막 갈등을 일으키고 막 여기저기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어이가 없기는 없어. 이미 다 시설돼 있는데 왜 방황하고 돌아다니냐 이거야. 남방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막 여기저기 막 온갖 수행법을 다 섭렵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 보기는 봤는데 조금도 진척이 없어. 만나보면 공부에.
알기는 막 머리에다 잔뜩 이고 있어. 그냥 아는 것이 하도 많아서 말은 잘해요. 아주 말은. 여기 수행법은 이렇고 저기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조금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보여, 눈에. 스스로 문제를 모르는 거지.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 이거지. 근데 또 얘기할 때는 또 그런 거 다 해주면 아주 그냥 좀 시원하니까 좋다고 그냥 그러지. 그러면서도 나중에 크게 깨달을지도 알아.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 나만 옳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그렇겠구나 이렇게 볼 뿐이지. 그냥 그렇구나. 너는 너 방식대로 가고 나는 내 방식대로 공부하는 거지. 나는 이것저것 하는 것을 내 분상이랑 안 맞으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안 한 것 뿐이지 그게 틀렸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이렇게 가끔씩 비판하면서도 네가 좀 정확질하네. 나도 그 똑같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냥 이렇게 꼬리가 감추는 거야. 살짝. 옳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다 옳으니까. 다 옳잖아. 옳지 않은 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 너도 옳아 이러는 거지 뭐.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소리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다니니까 또 이리저리 휘둘리고 다녀봐야 또 뭐가 옳은지도 알겠지 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옳은 거야 알고 보면. 산에 올라갈 때 빙 둘러서 올라가는 사람이 너는 틀렸어 질러서 올라가는 게 옳아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 역량껏 올라가야지. 질러서 못 올라가면 빙 둘러서 올라가는 거고, 빙 둘러서 올라가다가 그냥 거기서 이제 지쳐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보면 야 그렇게 빙 둘러가는 것이 꼭 좋겠어? 이렇게 한번 가봐. 이렇게 그것도 옳지요. 그럴 뿐이지 뭐가 옳다고나 하기는 곤란해.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는 보조스님 법문이니까 진심직설이니까 보조스님은 당신 입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신 거고, 나는 그 법문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법문을 따라서 나는 얘기하고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평상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할 때 이렇게 법문하셔서 평상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평상심시도다 그런 말 있잖아요. 평상심시도, 평상. 이것도 기본은 이제 사실은 육근이 청정해지면은 육근이 청정해지려면은 모든 논기, 고혀, 몸뜻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놓고 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나를 넣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놓으면 되거든요. 나 하나만 놓으면 육근이 저절로 다 청정해지거든요.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육근이 청정하지 못하거든. 나 하나를 놓으면 돼. 나라는 것만 놓으면 그냥 육근은 저절로 청정해져요. 그래서 공부의 단계 없는 단계를 시설할 때 임재 스님도 사료관에서 나오잖아. 탈인불탈경,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첫 번째 제1요관에서 탈인불탈경,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이게 나라는 걸 놓으라는 소리야. 탈인, 나라는 걸 놔야 돼. 경계를 탓하지 말고. 우리 공부할 때 맨 처음에 행자 가면 뭐예요? 무조건 하심 그러잖아. 하심 썼죠.
나를 놓으라는 소리야. 그냥 뭐 개떡 같은 말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네 이래야 되거든. 거기에 이유 붙이면 안 돼. 무조건 네 해야 돼. 그냥 말같이 하는 말을 해도 그냥 네 알았습니다. 그게 하심이거든. 행자실에 그거 써 있어. 그래서 이제 나라는 걸 놓으라는 소리지. 그래야 거기서 비로소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는 걸 놔야 공부라는 것이 시작되지, 나라는 걸 놓지 않고는 공부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 나라는 걸 다 놓게 되면은 거기서 진짜 참 나가 나와. 여기서 진짜 진심, 참 마음이 나온다는 거야. 참 마음 자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참 마음의 당체는 밝고 밝게 빛난다. 그랬잖아요. 공적, 영지, 그러거든. 텅 비어 고요한 가운데 신령스럽게 하는 놈이 있다. 밝고 밝게 빛난다는 소리지. 그러려면 나라는 걸 놓으라는 소리지. 놓으면은 본래 청정한, 밝고 밝게 빛나는 놈이 그 나오거든. 진공, 묘유, 뭐 이런,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 다 똑같은 말이지. 그러면은 저절로 탈인 불탈경, 사람은 빼앗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그러면 참 나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그게 나를 알게 돼. 내가 누구인지 안다니까. 그 다음에는 탈경 불탈인, 경계는 빼앗고 사람은 빼앗지 않는다. 그때는 이미 나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 나라는 것이 나 없는 나거든. 참나가 나온 거야. 성품이라고도 하고 참마음이라고도 하고, 이게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평상심, 지켜보는 놈이 어떡하니 이렇게 지켜보는 놈이 있어. 이제 지켜보는 놈도 이것이 다 놔져야, 그것까지 없어져야 여기서 얘기하는 평상심이 도라는 말이야. 그게 평상심이 도가 돼. 그거는 여러분이 따지기 전에 한번 해봐. 한번 처음부터 나라는 건 놓는 공부를부터 부지런히 해. 그 자리를 믿고, 그 자리는 아까 여기서 참마음의 본체 자리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 그 자리를 믿고 거기다 막 전부 놓고 가는 거야. 처음 일거수일투족을 다 놓고 거기서 들고 나니까 전부 그렇게 나가면은 참마음이라는 놈이 이렇게 우뚝하니 주장자가 섰다 그래. 마음의 주장자가 우뚝 서거든. 이게 있어. 그거 한번 해봐. 있어. 그게 딱 서. 그게 그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뚝하게 서거든. 어떤 경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거를 주장자가 이렇게 섰다. 주장자를 잡았다. 그런 거야. 그게 다 여기에 똑같은 말이야. 지금 계속 참마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지금 진심직설 보면 진짜 자세하게 아주 자상하게 써놨어요. 이렇게 길게. 참마음에 처음부터 아주 근데 논리적으로 잘 해놨잖아. 참마음의 바른 믿음, 진심 정신. 그 다음에 참마음의 본체, 참마음의 작용, 참마음의 작용과 본체가 둘이 아닌가. 뭐 이게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어. 너무 자세하게 써놨다니까. 근데 뭘
조사선 가나서는 뭐 그냥 질서도 없고 논리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런데 모든 법문이 그냥 사고개만 해놔도 그거 속에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를 다 시설해놨어. 보니까 다 너무나 완벽하게 시설되어 있다니까. 참.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막 해대고 거기에 대해서 가나선 조사선 하는 수자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해요. 참. 그 말을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참. 어록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기나 했나?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자.